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네, 소포모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2년차 징크스라고 합니다. 데뷔한 첫 해에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선수가 다음해에는 여지없이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현상을 우리는 2년차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 출범한 이래 1983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신인왕을 배출한 선수는 41명입니다. 그 가운데 2000년 신인왕 SK의 이승우 선수와 2005년 신인왕 삼성의 오승환 선수 등 몇몇의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신인왕 수상 이후 이듬해 성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년차 징크스에 빠진 대표적인 선수가 2004년 신인왕인 현대 유니콘스의 오재영 선수입니다. 데뷔 시즌 그는 10승 9패 평균 자책점 3.99 준수한 성적으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1승 11패 평균 자책점 6.01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투수뿐 아니라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재 선수는 1985년 3월 4일에 좋은 타율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2할 5푼 7리로 타율이 곤두박질 쳐서 2년차 징크스를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 농구 등 스포츠의 전반에 걸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운동선수나 배우가 처음 데뷔하여 큰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라는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다음해에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점의 노출입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상대 팀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듬해에는 다른 팀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성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신인상을 받은 선수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훈련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합니다.
온갖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정신력이 약해지고 천하를 모두 얻은 듯 교만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처음에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가 다음에 패배와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거둔 후 그 작은 승리의 도취에 오히려 큰 승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세를 몰아 여리고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약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36명의 병사를 잃고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패전의 명예를 뒤집어진 채 승리의 환호성 대신 울부짖고 있습니다. 본문 6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치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후 다음에 2년차 징크스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선수처럼 여호수아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교만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문이 이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펴졌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되 7번째 돌 때에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정탐꾼들에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의 군인을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천 명의 병사를 파송하지만 보기 좋게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빠진 이스라엘은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전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은 소수의 병사만 보내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진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한순간의 교만으로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큰 승리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승리로 인해 교만하지 말고 그 승리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놓은 성공 앞에서 더 낮아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집착과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처리 방법을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빼앗은 모든 물건들은 어느 누구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물건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출신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아름다운 외투를 숨겨 놓았습니다.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어 자기 장막에 처져 있는 땅 속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그는 탐심 때문에 그 경고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와 짐승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을 아골골짝이라고 불렀습니다. 과도한 집착과 탐심이 자신과 가족은 물론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집착의 무서움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생기게 되면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얽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의 리차드 한 교수는 돈이나 미모나 명성 같은 데 집착하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도 떨어지고 자아 실현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우울하고 행동 장애나 심리 불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연구 발표처럼 집착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한 아이가 할아버지의 긴 수염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는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빼놓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는 바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수염을 어떻게 하고 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오늘 자보고 내일 이야기 해줄게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놓고 잤던가 아니면 빼고 잤던가. 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빼었다 하다가 밤을 꼬박 새우게 됩니다. 이윽고 날이 새자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시골 장날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터에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는 돈을 훔치기 위해 기회를 노리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봉뭉치 하나를 훔치고 달아납니다. 화나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으니 몇 걸음 떼보지도 못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그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둑질을 하려면 남들이 보지 못할 때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화난 대낮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한 곳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프지 않는 다른 수십, 수백, 수천 곳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지 밖에 나가서 밥을 굽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탐대실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오랫동안 불편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집착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뿌리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굉장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뭐 필요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집착과 탐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팀이 1승 1무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오르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처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아니 한국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예선 1차전에 호주와 경기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라는 강호를 만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전 일본은 1대0으로 손쉽게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호주 감독인 히딩크 감독의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을 통해 경기 종료 8분을 남겨놓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후반 39분 동점골, 44분 역전골, 그리고 추가 시간에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호주가 일본한테 결국 3대1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반전에 승리했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오히려 큰 승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 45분과 후반 39분까지 일본은 총 84분 동안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8분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는 큰 승리처럼 분명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조그만한 첫 승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무너뜨려야 할 수많은 성과 치러야 할 많은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조그만한 승리의 발목에 잡혀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한순간의 교만으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도 우리 삶에는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작은 승리의 도취에 큰 패배의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작은 성공에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 양육의 작은 성과의 도취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특정 부분에서의 성취감 때문에 겸손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승리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교만과 탐심의 유혹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 뒤에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승리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 뒤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